여러 음식점 체인을 운영하면서 또 TV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백종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기가 좋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좋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특이한 말투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요리를 하다 보면 실패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백종원은 그런 경우들을 막 언급하면서 요렇게 하면은 실패해요 하면서 이어지는 말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거. 아주 구수한 사투리로 그래도 괜찮아요 한 거. 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이 괜찮아요 때문에 인기가 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 말이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런 위로를 받을 때가 없고, 그래서 TV에서나마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말에 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분명히 해야죠. 이거는 공허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봤자 결국은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귀에 듣기만 좋은 말이다. 그래서 거기에 취해 있으면,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참된 위로, 우리 주 예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붙잡아야 된다. 기억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예. 무엇이 참된 위로냐?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찬송가도 있죠? 우리 456장 같이 좀 보겠습니다. 456장. 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요거.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가면은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거기 있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십자가만이, 우리 주 예수만이 위로요, 참된 위로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해결자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오늘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오늘 22장은 다윗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장군이 됐고 왕의 사위가 됐고 뭐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애썼지만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도망자 신세도 싫어가지고 앞에 21장에 보면 블레셋에 망명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실패해버려요. 오히려 죽을 뻔하고 겨우 미친 채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 미친 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벽에 똥칠을 해가지고 미쳤으니까 그냥 침 흘리는 정도 갖고는 안 통한다 이거죠. 벽에 똥칠을 했다. 사람들이 수천 명이 보는 데서 똥칠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났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서 아둘람굴로 도망했다. 본문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이때부터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다윗의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둘람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그렇게 복이 있는 자였지만 시작은 이렇게 비참했었다. 그리고 거기에 그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 환난당한 자는 이 단어가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는 뜻의 초크란 단어에서 파생된다는데 주로 외부적인 문제,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괴롭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 외적인 환난의 깊이가 큰 사람들, 그렇지만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고통당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빚진 모든 자,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용불량자,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인데, 이 당시에는 가난하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노예가 됩니다. 팔려요. 그래서 자사다가도 어느 날 천재지변이 닥치면 순식간에 이렇게 노예까지 몰락하곤 합니다. 거기서 도망친 자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사울을 갖다가 옹호하는데 아닙니다. 실상은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 당시는 지금 기준의 사이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돌아가는 사이가 아니고 이렇게 엉망인 사이. 한 번 잘 살다가도 한 번 가문이 왔다고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당시 갚으면 다행이지만 못 갚아서 우리나라도 노예가 된 경우들 무지무지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랬다는 것이죠. 거기서 도망한 자들. 그 말이 빚진 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이거는 내적으로 일어난 모든 문제에 있는 자. 마음의 질병, 또 그 외 마음의 상처, 내적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종교 같은 것이 앞에 이어서 제사장 학살 사건이 나오잖아요. 종교도 맞으면 신앙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박해받고 나오는 사람들, 영적인 상처를 입고 다윗을 따라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400명이나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착하게도 이들을 버리지 않고 다만 그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400명이나 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감당이 안 됐던 것이죠. 몇십 명일 때는 좀 어디서 좀 얻어먹고 그러면 되겠지 했지만 400명은 그 수준이 절대 아니죠. 남자만 그러니까 거기에 딸린 사람까지 하면은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자 모압으로. 모압은 우리 형제니까 좀 어떻게 되겠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을 다윗이 합니다. 3절이죠.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 잠시 대기하려고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앞에 다윗이 그냥 내 맘대로 했어요. 내 맘대로 도망가고 내 맘대로 블레셋에 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을 뻔했던. 다행히 거기서 미친 채 해가지고 벽에 똥칠할 정도까지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던 것이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나의 부르심과 소명, 무슨 일을 맡기시는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윗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선지자 갓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래야 다윗은 이때로부터 유다 광야에서 10여 년 이상을 처절하게 죽음의 고난과 사투를 벌이며 살아나가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뒤에 사울 이야기는 부가적인 이야기고, 오늘의 핵심은 이것, 고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힘든 상황에 몰아갖고 혼자도 힘든데 거기다가 도움은커녕 집만 되는 사람들 400명이나 몰아갖고, 신기한 건 다윗이 착한지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400명이나. 거기다가 하나님은 유다로 가라. 지금 유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든다. 죽을 위기에 당한다는 거 다윗도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다로 가라. 거기에 순종하는 다윗. 진정 인간으로서는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이런 고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당장 저 같아도 아마 미쳐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거기다 어찌하여 이런 진덩이들까지 맡기십니까? 맨날 따져다가 미쳐버렸을 거예요. 왜인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고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3가지로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헤레스풀에 갑니다. 여기는 유대 광야예요. 여기서 다윗은 본격적으로 고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광야라는 곳이 많은 이야기가 이 광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처음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거기서 40년간을 생활합니다. 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 전에 뭘 하셨습니까?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광야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인가? 먼저 출애굽 과정에 비교해서 말하면 광야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인생 과정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출애굽 과정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칭의를 말한다. 칭의. 다음에 요단강 건너는 것은 무엇인가? 약속의 땅에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 건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냐? 광야 40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로 점점점 성화된다 해서 이 광야를 갖다가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하면 또 뭐가 떠오르죠? 고난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광야는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이지만 이 땅의 삶은 광야이기에 때론 고난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 우리가 이 광야가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도 깨어 있어서 항상 예수를 믿고 싸울 준비를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광야의 인생과 같다. 주님 말씀하신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는 것. 첫 번째, 인생에는 고난, 광야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광야를 사용하신다. 고난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훈련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 연단입니다. 이런 고난, 하나님은 직접 주시지는 않습니다. 주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사용하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론 사명을 주시고 때론 훈련 연단시키신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연단 안 주시고 바로 복만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까? 막 따지는 분들 있었어요. 예, 다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예,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하시냐? 바로 오늘 다윗이 헤레스풀에 간 이야기 바로 직후에 뜬금없이 사울 얘기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연단의 이유. 왜 훈련을 시키냐? 하나님은 요거 봐라 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사울의 악행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학살 사건, 대학살이죠. 예, 사울이 자기가 다윗 죽이려고 난리쳤으면서 사울이 말하길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한다. 오히려 피해 망상에 쌓여서 마침내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대량 학살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유아까지, 갓난아이들까지. 그러니까는 적어도 제사장들 85명이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식구가 5명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더 많이 났죠. 그때 5명이라고 치면 적어도 400명을 학살한 거예요. 갓난아이들까지. 물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행,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나중에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되냐? 쫄딱 멸족합니다. 점점 계속 다 멸족해요. 누구만 남냐? 그 맏아들 요나단,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던 요나단의 자손만 남고 거의 다 죽어요. 왜 이렇게 죽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면, 그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반드시 보복하신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리고 이야기는 동시에 왜 복을 그냥 주시지 않고 때론 고통스럽게 훈련시키신가? 그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왜 우리를 훈련 연단시키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거를 봐라. 사울의 학살 사건. 예.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무너무 쉽게 복을 주셨더니, 사울 보세요. 한 방에 제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왕 됐어요. 키 좀 크다고. 아무 고생도, 아무 훈련도 안 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봐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교만해서 변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 큰 악을 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들을 훈련시킨다.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훈련의 결과 다윗은 어떠한 경우도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는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과정을 중심으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과정, 훈련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급하면 물론 급하게 역사도 하십니다. 예. 직접 역사도 하세요. 그렇지만 기본은 뭐냐? 대부분은 어떻게 흐르냐? 바로 이런 과정, 훈련 연단을 주신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것을 각오하고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끝내려고 말씀을 보면서 나를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속히 합격하게 애써야 된다. 빨리 합격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오늘 3절 중간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은 이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는 안 구해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처럼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합격 기준. 예, 이렇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해서, 광야를 사용해서 훈련 연단하신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을 이루셨냐? 먼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그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는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소명인데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이, 예.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거기에는 하나님이 복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딴 데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부르시는가 그거를 물으면서 귀 기울여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원래 사울 밑에서 버티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 그러면 잠시는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절대로 왕이 못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외국에 망명하면 좀 어떠냐? 여기 광야에 있으면 고통스러우니까. 예. 하나님은 22장에 블레셋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됐죠? 망명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죽을 뻔해요. 모압에 있어서도 그때 오늘 모압은 괜찮았지만 나중엔 좋으냐? 아니죠. 모압에 남아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장소가 어디냐? 여기 유대 광야였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광야로 가야지 복이 되니까 고난도 사용하사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다음으로 이 광야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숙한 신앙인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냥 쉽게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냥 쉽게 복받은 사람들은 쉽게 자기 주대도 모르고 그냥 교만해버립니다. 그러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원칙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예. 근데 쉽게 복받으면 내가 잘나서 복받았다 하면서 순종커녕 내 멋대로 그냥 하나님 뭐 해줬냐? 하나님 복 줬는데도 뭐 해줬나? 막 따지고, 예,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겪으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연단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찬양을 잊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요. 기도로 물으면서, 구하면서
그 뜻을 찾아 순종하려고 애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복받은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항상 자신의 처절했던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먼지 같은 나를 구원하셨다. 감사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시편에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일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다 반란불에 가담하는데 누구만 배반 안 합니까? 요때 다윗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 이때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 이들만 배신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훈련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밤낮 도망치면서 목숨 걸고 도망치면서 뭐 했겠습니까? 전쟁도 한두 번이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남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부흥회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이때 나왔어요. 항상 시간만 나면 다윗은 찬송가를 부르면 그 찬송가 내용이 성경이에요. 성경. 안 그랬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왜냐? 고난 중에 시간 나서 멍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불평이 들어옵니다. 원망과 미움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옆에다 쏟아냅니다. 서로 나중에 그걸 가만두면 서로 극도로 미워해서 죽여요. 신기하게 고난당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때 다윗은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살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또 옆에 있으니까 다윗이 찬양한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부흥이에요, 부흥이. 말씀으로 자꾸 되새기면서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새기면서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게 되니까 매일매일 부흥회를 하게 되니까 결국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날마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 압살롬의 반란 때 왜 배반을 안 하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배신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다윗에게 있다. 약속을 받은 것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도 신앙이 된 사람들은 무시를 안 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며 항상 찬양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도. 이것이 축복의 비결. 선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축복 그릇을 만드셨어요. 당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 길은 우리가 신앙 외적으로 봐도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냐?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군대가 됩니까? 여기서 군대가 탄생한 거예요. 아무나 다윗에게 와서 충성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들이 바로 된 것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기서 그에게로 모였던 이 말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끌어모았다. 그 단어입니다. 그때 번역할 때 그냥 했죠. 사실 다윗에게는 이들이 아니면 올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광야에 오겠어요. 사울 밑에서 편하게 사는데. 그들에겐 다윗에게 올 이유도 충성하며 도울 이유도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를 모아야 되는데 어디서 불러왔냐? 바로 이들. 겉보기에는 형편없는 도움은커녕 부담만 딴 데들 모아서 그때부터 훈련하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광야의 훈련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무능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도망하면서 수시로 전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약한 중에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첫 번째, 신앙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올고? 도움 올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무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수시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틈만 나면 다윗이 뭐 시켰습니까? 전쟁 연습을 시켰어요. 예, 전쟁 연습 서로 연구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 블레셋 철기군, 이 당시 이 가나안 근방에서 최강의 군대가 철기군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 철기군 격파하고 나중에 아람에서 기마 부대가 오는데 보병으로 기마 부대를 격파하는 이런 강병, 세계 최고의 강병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나중에 다윗이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가 제국을 만드는데 핵심이 아카데미예요. 아카데미 대학이죠, 오늘날에. 그 대학의 핵심이 군사학이었는데 그 원류가 바로 다윗이었다. 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에 이스라엘 혼란 중에 많은 사람이 노예로 해외로 팔립니다. 그들이 헬라까지 갔다 성경에 나와요. 헬라까지 팔렸다고. 네. 그러니까 그 노예로 팔린 사람들한테 뭐 하다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문화를 바꿔요. 좋은 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적용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의 군사학교가 전해졌다. 예, 그걸로 제국을 만든 것이죠. 하여튼 군대를 만드시며 뭘 했느냐? 처음부터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피 중에도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고 나가서 전쟁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인도하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왕이 됐던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뜬금없이 왕이 되냐?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을 따라서 계속해서 과정을 쌓아왔기 때문에 사울이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너무 몰랐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우리 주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때론 처절한 연단이 있어도 나를 바꾸어 축복 그릇을 만드는 길이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말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더 풍성히. 이 말은 영혼 구원에서 끝이 아니고 천국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주님은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인생에게 고난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 연단시킨다. 이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항상 주의 뜻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끝까지 순종해야지. 엉뚱한 데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때 세 번째, 하나님은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 예,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끝까지 충성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 그릇을 만드사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세우며 영광받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이 주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순종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유업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